오늘은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고 신약에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고 오늘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을 주일 성수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은 사람이 영광받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약속하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 오늘 이 안식일은 창세기 2장 1절과 3절 속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조의 완성을 이루는 날이 안식일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모든 것들을 마치고 완성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을 상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되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해가 지기 전까지를 안식일로 온전히 하루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또한 이 날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또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종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땅에 구원했던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고 또 출애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 참 중요한데요. 구약에는 안식일의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모든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고 또 불을 피우지 말라, 짐을 지거나 그것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무릇 안식일을 일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을 범하는 자에게는 실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안식일은 나만 잘 지키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20장 10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도 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이 안식일 개념 속에는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함에 있어도 예배를 한번 드림으로 이 날이 다 끝난 날일까? 오늘 이 예배를 한번 드림으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날일까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날입니다. 구약에는 금요일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의 온전한 날이 바로 주의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안식일이 이와 같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날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날, 이 주일은 언제부터 이렇게 지키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켜오다가 신약에 와서는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 첫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종교적인 역사를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이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데서 주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은 주의 날, 주일, 일요일 이렇게 되어지는 날인데요. 이런 날들이 어디에서 사용되어졌느냐 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날들을 별의 이름을 따와서 주일을 썬데이라고 말해요. 태양, 그리고 월요일을 문데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별의 이름을 따왔던 내용이 일요일이고 월요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처음에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날 같은 달력이 생겨난 것이 BC 45년경인데 시저라고 하는 여러분 왕을 아시죠? 시저에 의해서 율리우스 시저에 의해서 처음으로 오늘과 같은 이 달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법적으로 종교적인 회의를 통하여서 364년에 라오디게아 공회라고 하는 그 공회에서 토요일의 안식일에서 주일로 일요일로 바뀌게 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64년경부터 라오디게아 공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의 개념이 누구부터 사용되었느냐 하면 순교자 저스틴부터 이것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그 날을 하면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주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날, 부활의 날, 구원의 완성의 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이 이러하다면 종교적인 내용으로서 왜 안식일에서 주일로 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장례를 하시고 요셉의 무덤에 장례하고 난 뒤에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붓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뭘 걱정했습니까? 누가 그 무덤에 돌을 굴러줄까? 그걸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 무덤의 문은 열려있고 빈 무덤이 있고 거기에서 천사가 말하길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부활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날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40여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계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점점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부활의 날, 구원의 날인 이 날에 예배를 드리고 초대교회가 이 예배를 드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공회를 통해서 토요일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을 폐하는 자이냐?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 구원을 완성하신 안식일은
구약의 날, 창조의 날을 기념하고 주일은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우리 주일을 지키는 이 날인 것입니다. 또한 주일은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한 날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재창조를 이루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키면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 바로 주의 날에 그들이 모여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방송실에서 좀 찾아주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한번 찾아주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예, 자막이 뜨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예, 다 같이 합시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무슨 날요?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을 가리켜서 주의 날이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던 그날인데 바로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 날은 단순한 날이 아니라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감격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이 날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행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의 이름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요, 구별하는 날이요,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담대히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날인데 그 뜻이 어떤 것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쉬는 날이다. 여러분, 쉰다라고 말할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날이 아니라 도리어 그 속에서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일을 중단하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인 줄 믿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내용에는 노동을 멈추고 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20장 9절을 보면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여섯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하지만 안식일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멈추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경배와 찬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된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은 우리가 단지 쉬는 날이 아니라 노동을 멈추고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육체의 노동을 통하여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중단하며 그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쉰다라고 말할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주일날 맡은 사역이나 모든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기쁨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의 노동을 중단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하고, 이 날에 온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우리의 노동을 잠시 중단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로 영광 돌리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념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고, 주일은 구원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의 날을 기념할 때, 이제 4월 곧 다음 주에 고난주간이고 21일 주간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에 대한 감격과 그 기쁨을 가진 초대교회가 얼마나 강력하고 담대하고 능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을 기념하는 이 날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질병과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그 부활의 능력과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담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구별하는 날입니다. 오늘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한 날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이 우리의 순결, 우리의 깨끗함, 우리의 정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높일 때에 이와 같은 거룩히 구별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구약에는 제사로 드렸지만 신약에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배가 중심이 되고 주일이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복 주시는 날이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섯 동안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너무 피곤하셔서 제 일곱째 날 쉬셨습니까? 아닙니다. 안식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날은 우리가 재충전을 받는 날이요, 하나님께 회복을 받는 날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재무장되어지고 더 강력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전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식일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만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과 쉼과 행복을 누리고 그로 인하여 복받는 날이 되도록 만드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신령한 복과 은혜와 말씀으로 체험받고 위로받고 사랑받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복은 사람에게 주시는 날입니다.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과 주일이
같은 의미를 이야기할 때는 이와 같이 쉬는 날이요, 기념하는 날이요, 거룩히 구별하는 날이요, 복주 쉬는 날이라고 하지만 안식일과 주일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고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안식일과 주일은 날이 다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해가 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이고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한 날이고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성령의 강림이 있은 날이 바로 주일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왔지만 기독교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일로 지켜와서 오늘 우리가 주일로 이와 같이 지키게 되었고 또 라오디게아 공회에서 인정하여서 그때부터 안식일이 아닌 주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임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 의미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쉰다는 개념이 많지만 주일은 하나님 내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고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주일을 나를 위해서 나의 육신을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날로 온전히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거룩한 구별의 방법이 있는데 이날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의 예배의 자리를 누군가는 그토록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번 평양 봉수교회를 이야기 드렸듯이 교회가 생겼지만 교회당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지하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다.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예배 시간에 밖에 어스렁거리고 머무는 것으로만도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 감격의 예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앉아있고 편안하게 이 자리에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는 그토록 원하지만 들을 수 없고 올 수 없는 건강으로 아픔으로 함께할 수 없는 연약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들여가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이것이 감격이고 기쁨이고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날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전도와 교육과 봉사와 설교와 구제와 선행을 이날에 행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주인이 여기 있는데 그 주인과 함께 있을 때는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것이지 그걸 통하여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날이라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재충전과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안식일을 통하여 병고침과 또한 귀신을 추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또 산에서 배에 오르시면서까지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온당한가? 한번 따라합시다. 주일을 위하여 준비하자. 분주하고 바쁜 일들이 많고 또 많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주일이 오기 전에 다 준비하고 미리 정리정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일에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준비하고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의 마음은 갈급합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그런 날이 오늘 이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은 새벽 미명부터 저녁까지 온전한 날이 다 주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교회와 대형교회들이 1부, 2부, 3부 이런 몇 부 예배가 있으니까 어디 가려고 하면 1부 예배 다 가는 거예요. 1부 예배 참석하고 등산 보따리 짊어매고 가고 1부 예배 참석하고 가족 여행을 가고 어떤 즐기고 또 오락을 하고 주의 날은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이와 같이 쉬게 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 주님의 영광, 주의 은혜, 주의 이와 같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의 날은 내가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날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일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를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TV가 집에서도 나오지요. 유명한 설교자들이 시간마다 모든 주옥 같은 설교를 다 합니다. 그러나 주일은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이 여호와의 전이요 피로 값주고 산 주의 몸된 교회에 이곳에서 예배하는 심령들과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장소에 성회로 모인 이 날이 복된 날이고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13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안식일 날은 우리 자신을 위한 오락이나 쾌락의 날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보면 이 날을 위하여서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나의 즐거움과 나의 필요와 나의 쾌락을 위해서 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일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연보를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연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10의 1조나 어떤 감사의 내용보다는 가난한 고아와 가부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한 구제의 헌금의 성격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핍박을 통하여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핍박을 통하여서 남편을 잃어버린 그런 가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 생계가 없으니까 거기에 와서 교회에서 구제하는 그것으로 배를 채우는데 양이 너무 적으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다투고 분열하게 되었던 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린 그러한 연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우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이 연보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나눔을 베푸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10의 1조와 감사와 건축과 선교 예물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지만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담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보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예물이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있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일에 사용될 수 있는 복된 예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은 세속적인 회식이나 친목이나 계모임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을 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 11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경기 떡집 방앗간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최길선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떡방앗간을 하는데 오부자가 방앗간을 운영하며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온전히 구별하지만 10의 1조와 함께 주일을 성수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그가 주일을 성수합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이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망할 각오로 주일을 성수했다. 뭐 할 각오로요? 망할 각오. 이분이 어떤 각오로 이렇게 했는지를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경기 떡집이 마장동에 있을 때에 그가 참석하는 교회는 사부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4번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일 다음 날이 구정 설날이 다가와서 떡집에 엄청 바빴어요. 주문도 많고 유명세를 타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주문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떡을 해달라고 하고 배달을 해달라고 그러고 설날 손님 때문에 한참 바빴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것만 하고는 2부 예배 가야지. 그런데 2부 예배도 넘어가. 이것만 하고 3부 예배 가야지. 3부 예배도 넘어가. 4부 예배를 기필코 드려야지 하다 보니까 4부 예배도 못 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일을 마치고 나니까 저녁 7시가 되었는데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린 것 때문에 이 최길선 장로님의 가슴이 아프기 시작. 먹먹하니.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저녁 8시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있어서 그걸 맞추고자 7시에 일 마치고 뒤에 아내를 태워서 작업복, 아침부터 설날 준비하던 그 떡 하면서 옷에 물이 묻고 기름이 묻고 막 덤벅이 되어 있는 그 옷을 입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20분 동안 달려가는데 바지가 다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8시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얼마나 감격하고 기쁜지 여러분 20분 동안 그 추운 냉기에 오토바이 달려가고 딱 가서 안에 딱 들어가면은 어떻습니까? 따뜻한 온기가 오는데 얼마나 잠이 오는지 들어가서 감격과 기쁨으로 채 가시기 전에 그냥 골아 틀어져서 일러 보니까 권사님하고 2분만 딱 남았더래요. 그러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한번 구역 공과를 준비하면서 교인들에게 설명하다가 그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최 장로야, 네가 드린 주일 예배 가운데에 그날 밤 9시에 드린 예배가 최고의 예배였다라고 말씀하죠. 무엇이요? 그러면 우리도
열심히 일하다가 마지막에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리는 데 가서 잘 자고 오면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모든 순간순간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시간을 맞추려고 애를 쓰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 교회가 아닌 여의도 순복음까지 그 작업복으로 물 묻은 그 모습 그대로, 그 험난한 작업복 그대로 달려가서 예배당에 앉았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길선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것이 기쁘시고 내가 드린 예배 가운데 최고의 예배라면 저는 평생 주일을 성수하기 위하여 문을 닫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을 닫으려고 하면 그때 당시에 마장동에서 합정동으로 떡집의 장소를 옮겨서 빚을 내어서 그가 건물을 짓고 이렇게 했는데 한 달에 은행에 들어가야 될 이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주일을 하루 쉬는, 한 주일에 4일이나 5일을 쉬는 날이 되어지면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고민하다가 자신이 드려진 그 냄새나고 그 보잘것없건 그 모습으로 드렸던 그 예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다는 사실에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망할 각오하고 주일을 문을 닫고 사람들에게 주일은 쉽니다라고 편말을 내걸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 떡집이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KBS 방송을 통해서 나오고 사람들의 유명세가 타지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모 백화점에서 경기 떡집의 백화점에 물건을 납품하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근데 장로님은 오부제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근데 아버지의 정신을 따라서 아버지, 백화점에 납품하면 좋은 가격으로 안정된 금액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할 수 없다는 거죠. 백화점의 주일에 물량을 맞추다 보면 그날 아침에 만들어서 그날 당일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기한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이 정말 어찌 보면 그분에게 있어서는 대박나는 날이요, 더 많은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날이 주의 날이 아니라 나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난 뒤에 이와 같이 행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이래 보면 주일을 위한 그런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장 가운데 6 농장이 있습니다. 어느 분의 농장인지 여러분 대강 아시지요? 6 농장,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근데 그 6 농장에서 우리 장로님 열심히 일하셔서 늘 오이를 생산할 때나 수박을 생산할 때나 늘 복을 받습니다. 제가 한참 수영을 다닐 때에 수영장에 아침에 여기에 있는 물개라고 이름 부르는 한 여자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요, 주일날 대회를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수영하는 대회가 꼭 주일날 있는데 이분은 주일 성수 때문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하루는 해병대 출신인 한 남자, 건장한 남자하고 게임을 해갖고 내기를 했어요. 근데 해병대 출신에다가 체력도 건장하니까 우리 집사님은 아주 조만하거든요. 누구신지 잘 모르시지요? 예, 이정미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인데요. 내기를 해갖고 주일날 그 해병대를 이겨서 전부 다
그 사람이 한턱 4개 만들고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집사님의 마음속에 주일이 날 대회 나가고 하면 이것도 저것도 많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기 위하여 우리 집사님이 갖추는 마음 자세가 저에게는 감동으로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이곳에 계시면서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위해서 제가 알지 못하는 수없는 사연들과 수없는 마음들과 수없는 준비와 수없는 예비와 수없는 모습으로 헌신한 모든 것을 목사는 다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로 이곳에 오신지를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 이 날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주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날에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품은 영혼의 태신자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날을 그리며 꿈꾸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5월 26일 날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우리가 함께 그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226명의 영혼의 태신자를 품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이 날이 복된 구원의 날, 하나님의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복된 날로 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